우리가 12월 마지막 한 장밖에 달력 안 남았지만 우리 인생도 다 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주도 이 지구도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신학교 때 막 엄청나게 교수들한테 들은 얘기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렇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우정하고 무자비하고 돈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서 경건의 모양은 없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졌다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의 그냥 목표로 삼아도 돼요. 나는 2025년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을 경건하게 살아가겠다. 내 삶의 죽음이 가까이 있다 생각하면 오늘을 사는 자의 말 한마디,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주님을 배울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다 같이 함께 시편 90편, 모세가 한 편을 썼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가 그걸 계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얼마 남았는지 60년이 남아도요. 60년이 남은, 괜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것도 모르지요. 오는 데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으니까. 날짜로 2만 일밖에 안 돼요. 30년이 남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1만 일밖에 안 돼요. 앞으로 10년 남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3,600일밖에 안 돼요. 3,650일. 금방이에요, 금방. 땅에서 종말을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달란트 비유의 주제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재림을 믿고 기다릴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결산이 있다는 것을요. 맡기신 은사, 달란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장점 때문에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장점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점이 있어요. 약한 점이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붙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힘든 시대, 초대교회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역사 속에서 힘든 때에 교인들이 그죠 순수해지고 아주 맑아지고요. 더 강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어떤 사람은 그죠 살아가면서 여러 재능도 있고 그죠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아주 은밀하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것조차도 부가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부를 가질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노래하는 것도 그죠 반주하는 것도 우리가 그죠 남을 섬기는 것도 정말 이 격려자라는 분도 있잖아요. 종들에게 불러서 소유를 맡긴 거예요. 이 비유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주인이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연결되는 거예요.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또 한 달란트 맡겨진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 계산하면요, 이게 아주 뭐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를 버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10만 원으로 예정, 10만 원으로 하루 품삯 거죠.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억이에요. 6억. 이제 좀 쉽게 우리가 가까이 받기 위해서 두 달란트는 12억이에요. 다섯 달란트는 30억이에요. 30억.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죄의 빚값을 치렀다 그랬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6조 원. 이건 뭐 우리는 평생을 그죠? 5만 원짜리를 놓고 6조 원을 센다 해도 평생 하루도 잠도 안 자고 세도 아마 다 못 셀 거예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탕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대로 소유를 맡긴 것 같은 것.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생명이든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라고 내게 맡겨놓은 것이. 우리는 청직이고 하나님의 다 종들이에요. 동력자들이에요.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본래 소유한 것이 없었고 공수로의 공수고 우리는 그저 빈몸으로 왔잖아요. 이 땅에. 그런 신분. 주인이 맡김으로써 주인의 소유가 된 것이고 또 그 재능대로 각기 능력대로 주셨다는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신 것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불만할 수가 없어요. 불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주권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은 더 많은 걸 주고 나는 왜 적게 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족함이 우리의 영성의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랬어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사명, 의무, 직분 뭐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은과 금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나라도 영혼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유익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끝나면 좋지만은 결산할 때가 온다. 결산할 때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도 그렇게 말했죠. 받은 자가. 그러니까 이제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80을 살면 80년의 기간을 주시고 100년을 살면 100년의 기간을 주시고 60년을 살면 60년의 기간을 오랜 후에 와서 반드시 결산할 때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 삶의 결산을 하러 오시고 또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또 개인적인 그죠 인생을 마칠 때가 있죠. 각자 주어진 달란트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적은 일을 충성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는지 이것이 이제 결산되는 날이 오는 결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책은 단수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상급의 책은 복수로 나와요.
정밀하시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참 칭찬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2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일한 그러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그죠?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잘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또 큰 일 다 주님이 십자가도 지시고 다 하셨어요. 고난 다 당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 서로에 대해서 말이나 일이나 죽게 하더라 그러죠. 남을 나보다 낫게. 이런 말씀에 비하면 우리 한 해 동안 거죠. 참 죄송한 게 많은 거예요. 서로에. 나는 서로를 귀하게 나보다 여겼는가? 그럼 우리가 그죠. 정말 우리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서로를 헤아리시면서 수고한 분들 대해서는 정말 따뜻한 격려를 하고 또 연약한 자들은 정말 내가 건강한 것이 바로 이들을 위함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충성된 종의 모습은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배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인과 바른 관계,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충성을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이제 그죠? 가서 큰 고을을 맡기고 일을 맡긴다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청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모든 1달란트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했어요. 사람은 그죠? 그 나무로 열매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어디서 분출되는가? 그 분출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작은 것 중에도 작은 것, 사소한 것 중에도 사소한 것이라는 뜻이 작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것을 주님은 늘 보신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들어쓰시면 되는 것이죠.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시편 101편 6절. 아멘.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시죠. 본문 달란트 비유에서 과연 종말에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한마디로 충성된 종으로 살라는 것이 영어로 여러분 다 페이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충성은 faithfulness,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께 다른 거 다 그죠? 이 세상에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옛날에 그 충신 있잖아요. 충신 한 임금 앞에 하듯이 우리 임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가득 차서 그분만 위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죠. 믿음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으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신실하시거든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충성이라고 해요. 종말론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 다시 재림하죠. 충성은 그냥 되질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절제하는 거예요. 뭐든지 가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안 좋은 거예요. 희생, sacrifice. 예수님의 희생의 절정이 십자가야. 희생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다 집에서 아내들이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부엌에 들어가서 한참 일하고 노동력을 가지고 노력해야
밥이 한 그릇 나오는 거예요. 반찬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 없이, 사랑의 수고 없이 되어지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목표를 하면서 여러분이 작은 것에 이렇게 충성하고 신실하게 하시는 모습, 특히 서로 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맡은 자에게 충성이니라. 하늘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잘하였도다. 충성했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상 주시는 주님이 상, 여러분 참 자녀들이 그죠? 뭐 좋은 상을 타가지고 그래도 다 집에 보면 막 벽에 걸어놓든지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상급 얘기하면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죠? 올 한 해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서로에게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표정 하나 좋게 따뜻하게 해준 것조차도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건 우리 다 해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멘하에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우리 단톡방에 보면 이렇게 늘 그죠? 장로님들부터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아멘 찬양합니다. 몇 번 소리 계속 직수로 올려주는데 별거 아니에요. 인간 목사. 그것에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이 아멘 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대표기도 할 때도 새해에 여러분이 중간중간 아멘 하시고요. 아멘으로 하답이 올라오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영광 돌린다 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걸 우리 다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상 주신다 했잖아요.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이뤘다 한다 아니요. 나의 부활을 향하여 도상에 나는 쫓아가는 자로다.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쳐버리고 쫓아가는 존재다. 그 삼층천 미리 봐가지고 그 영광의 나라, 나는 정말 그 나라에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 좋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산 것, 부르심에서 산 것, 멸류관에서 산 것을 너무너무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며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는 많이 옛날에 목사들은 참 순수했어요. 우리 많이 타락했고 지금 많이 달라졌고 성도들도 지금 많이 완악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의자도 없어 이렇게 바닥에 와가지고 엎드리면 눈물 흘리대. 성도들이 엎드리면 눈물 흘리대. 눈물이 막 쏟아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다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말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만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잘 이해를 못해요. 심지 않은 데서 굳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뭐라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게 무슨 뭐 동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이 하나님의 앞에 언젠가 결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저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은 내가 심은 것이다. 내가 심은 것이다. 심지 않은 것을 난 찾지 않는다. 심어주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찾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죠. 물질을 주면 물질을 통해서 나를 위해 어떻게 썼느냐. 재능을 주면 재능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쓰느냐. 그건 다 내가 심어준 것이다. 심은 것에서 나는 찾는다.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정말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죠? 너무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쫓겨난 종이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심판과 책망을 받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는 주인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 번째로는 받은 달란트를 하찮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을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렇죠? 내게 없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동경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나 귀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나 귀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영혼이 돼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생명의 무게라는 것이 이 산업사회와 이 시대 현대의 삶 속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다 절단나고 있어요. 우린 교회가 그죠? 하나님 주시는 형상과 회복으로 태어난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처럼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항상 꿈꾸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인이 돌아와 반드시 결산하시라는 것을 진지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을. 정말 오늘 본문의 최후 결산이 확신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맡기신 이의 뜻을 왜곡하고 불신했어요. 내게 맡겨주셨는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걸 어떻게 남기려고도 하지 않고. 제가 전사님 갈 때도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내가 제가 한 말인데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찬양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완숙해졌습니다. 달란트를 계속 사용하시니까 더 나아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잘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자꾸 개발되어져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더 열리는 거예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모으는 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가 한 행동을 주인은 따르지 않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면 힘써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균화가 없어요. 우리가 한참 고교 평균화 그런 거 많이 시행하려고 애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더 가진 자, 없는 자가 없는 자 끝까지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더 가진 자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 영성이 있고 깊은 사랑이 있고 오랜 세월 속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부분 닳고 싶어하고 그렇게 서로가 몸부림칠 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이제 전체가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야.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는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에게 더 주고 거짓되고 게으른 사람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를 돌리는 것 같아도 맷돌처럼 그지 옛날에 그지 콩 다 가루를 만들잖아요. 80여 제국이 그렇게 기라성같이 바벨론, 아수르 그죠? 로마까지 그렇게 대단했습니다만은요. 천년만년 영원히 있을 것 같았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완전히 그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감사도 없고 악한 생각만 하고 게으르고 불평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미래에 소망을 주고, 그런 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주는 것이,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구 하나 우리가 다 환경이 다르고 어려움을 한 해 동안 겪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참 몸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어떤 남이 모르는 그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얼마나 결과물을 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냥 얼마나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어찌하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보죠. 예수 믿고서 우리가 더 착해진다면요, 더 완악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쪽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말씀 앞에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거든요. 부서지거든요. 우리가 교만한 것이 부서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소절을 갈로는 빼놓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종은 자신의 소유권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 청지기로 동역자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것이 있습니까? 재물이 내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주님이 재물이 주님 것이고 아니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죠. 나는 주님 것입니다 하고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 제일 잘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건강도 생명도 자녀도 재산도 재능도 명예도 지식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을 따라 맡기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야. 충성되이 보시고 그렇게 주신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이 원래 충성충 정성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의 최초가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부부에게 우리는 일평생 어떻게 했는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가? 또 나아가서 이제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소절 더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 주님과 결산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실감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주님의 것이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여 최후의 결산 그날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영혼 가족들은 다 이런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다시 한번 잘 심고서 키워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로 또 내일 모레 지나가고 이제 다시 2025년들이 우리가 그저 아무리 거부해도 와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또 언젠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주님 만날 준비 기회를 더하고 우리가 신실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다 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달란트를 남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